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국가적 재앙을 선언하고 그릿 시냇가 요단강가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가가 곧 말랐죠. 물론 하나님께 엘리야는 조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도 날라주는데 물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돈, 사르밧이 시돈의 도시라는 것,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잖아요.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온 시돈의 왕 에바알의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 바알 숭배의 원조국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이 기근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델에서 유다로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이 선지자가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가 다시 베델로 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한 선지자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바로 순종해서 가는 거죠. 왜 이세벨의 나라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나라로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물을 공개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고 굶주림이 닥치니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느 사회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굶어 죽죠. 이 시돈 사람들이 이 과부의 모자를 보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돌볼 마음이 없는 거죠. 누가 돌봐요?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시돈을 바알이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바알이야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잖아요. 시돈의 땅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죠. 그래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보시고 살리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풍요의 신 바알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가? 누가 이 불쌍한 극빈자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거죠. 바알의 영토가 아닌 거죠. 시돈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과부인 줄 알아보았어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옷차림이 다르니까요. 과부는 검은 옷 같은 걸 입거든요. 딱 보니 옷 입은 것이 과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가 싶어서 물 좀 달라고. 마지막 빵 한 조각 먹고 그거 뭐 넉넉히 배불리 먹었겠어요?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천천히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밀가루 분할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먹었겠죠.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그래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의 문화가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예의고 문화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러 가요. 말없이. 오케이. 그런데 빵 한 조각도 달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청하건대 이게 나예요. 호산나 할 때 나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뭐 당연히 줘야지 주의 종을 하면서 이렇게 고압적인 무례한 자세로 말하지 않았어요. 원문에 봐도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리크히 나 이거거든요. 나 이 말은 부탁해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 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떡 달라고 할 때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짓말 아닙니다 하면서.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바알 섬기는 여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과부에게 말씀하신 거죠. 9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시돈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신 사상이 없으니까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통에 가루 한 주먹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저것으로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네요. 우리 모자 마지막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죽을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부터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빵 한 조각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너하고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내 아들 입에 넣고 싶지. 선지자 당신이 우리 속이면 어떡해요? 마지막 떡인데 마지막 빵 만들어 먹을 건데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왜 니네 하나님은 이렇게 염치가 없냐. 시돈에 부유한 집도 많은데 하필 과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벼룩의 간을 뽑아 먹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릴 때까지 밀가루 떡, 기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죠. 참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귀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왜냐하면 엄마니까 내 아들 입에 떡 넣어주고 지금 애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하나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왔고 공손하게 부탁은 하지만 벼룩에 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 말이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 더 먹고 주구나 덜 먹고 주구나 그런 마음으로 먼저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중대 결심이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용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만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시돈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거든요. 의사들이 저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고등학생인데 병원에서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인가? 근데 학교는 왜 다녔나 몰라요. 야간 자율학습은 왜 했나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하숙집에로 오기 전에 저희 학교 앞에 평화동 교회가 있었거든요. 전주에. 거기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밤에. 본당은 문을 잠그니까 그냥 본당 앞에 바깥에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바깥에는 실내가 아니에요. 실외예요. 눈이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우산 있으면 우산 쓰고 그냥 그 도끼다시한 맨바닥 예배당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졸리니까 자고 그렇게 야외에서 마음 편했어요. 기도 제목은 당연히 우리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는 거. 하나님 엄마 죽고 그 다음날 나 데려가셔도 되니까 우리 엄마보다는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엄마는 못 산다고. 왜 아빠를 안 집어넣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죽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4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때 내 꿈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하고 딱 30살 차이니까 어머니가 70쯤 되면 그 어린 제 생각에는 어머니 천국 가시고 4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기가 끝인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이게 나와 아들의 마지막 식사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차피 빵 하나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무슨 큰 차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벼룩에 간을 뽑아 먹으라고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래 당신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땅 사르밧에서도 이 절망적인 과부 여인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내는데 17절부터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면 더 일찍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까?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미의 죄 때문에 아들이 병들어 죽지는 않죠. 근데 엄마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땅의 엄마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우리 아들 병들어 죽은 것처럼 어미의 죄인 것처럼 죄책감 가질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로 왔냐.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 종료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지자는 끝이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 과부의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다가 옥탑방 같이 지어놓은 게 다락이에요. 외부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 자기 거처인 다락에 죽은 소년의 시체를 누이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장 영적 타락이 심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이 모습에서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이 야고보서의 기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데리고 올라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 집에 재앙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신 분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이 과부 아들 죽이려고 나 보내셨냐고.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 떨어지지 않게 계속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부르짖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아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이의 호흡.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호흡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할 때 1번, 2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서 말씀 율법 따져가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이 몸에 3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죠.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게 꼭 십자가의 백부장 같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십자가를 주관했던 로마 이방인 백부장이 신앙 고백하듯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사르밧 과부 입에서 나와요. 이방인의 입에서. 참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세벨의 협박,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숭배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방인의 입,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시돈 여자의 입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바알의 영토는 없어요. 온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어도, 이미 죽어서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간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은 살려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날마다 죄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 죽는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의 사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식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